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거짓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히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상의 평안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지은 죄와 허물까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깊은 회개와 감사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가 참된 평온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든든한 공동체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부응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빛나는 교회로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오로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서 교회와 사회의 귀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손길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와 간호를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험과 슬픔,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유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적인 모든 성도님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와 능력으로 맡기신 양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제가 읽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들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길을 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씀의 길을 닫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며 경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한 가정이 우리 사랑의 교회 한 식구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명진, 안지영 집사님 이 성도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생활, 사랑의 공동체의 생활, 또한 신앙에 깊이 있는 성찰과 통찰과 또 성장에 귀하고 복된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만배의 은혜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이 귀한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로 가득 메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1절, 2절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의 모든 굴곡과 질곡들, 우리의 수치와 아픔과 연약함, 우리의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야말로 죄가 없는, 죄가 우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질문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말씀하시죠. 자, 먼저 한 소리가 외친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한 소리가 외친다. 외치는 한 소리가 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 이것은 분명히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모든 시대에 오고 왔던 모든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말씀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외롭게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소리로 외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외치는 것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소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길로 들어가겠다. 너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길이 안 닦여 있다는 게 문제죠. 길이 엄청 쓰레기도 많고 패인 곳도 많고 이래서 가는 게 너무 드디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니 너의 그 길을 좀 닦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길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이하려면, 주님이 오시려면 그냥으로는 안 됩니다. 닦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가겠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로하러 내가 지금 막 빨리 차를 타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막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오늘 사실 닦아야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오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께서 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뭐하러 오십니까? 사실 본문은 이사야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왕이 행차를 하려면 그냥 안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요. 어렸을 때는 군수죠, 군수. 군수가 뭡니까? 제가 살고 있던 데가 시가 아니었고 그때는 거제군이었어요. 거제군, 이룬면 이렇게 되잖아요. 군수가 와도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한 몇 주부터 길을 닦아야 돼. 청소해야 돼. 어렸을 때는, 지가 오면 오지, 뭐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참,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 예를 들어, 하여튼 군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온다. 사단장이면 벨 2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 사단장이 와서 빵을 사준다. 그거 다 싫습니다. 왜? 길을 닦아야 되거든요. 진짜. 마당에 낙엽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있을 수도 있죠. 아이고, 왜 없습니까? 근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내무반에 먼지 하나 없이 치약으로 빡빡 닦아야 됩니다. 너무 싫습니다. 왜 와? 그냥 집에 나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단장은 싫고 군수는 싫지만은 주님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오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오는데 그런데 길이 다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또는 아니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허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겠다. 그런데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길을 곧게 닦아야 된다. 왕이 지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곳곳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 되신 하나님의 이 승리와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쟁하시고 싸우시는 그 길인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3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닦아라 이야기하죠.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의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왕의 오심에 대한 반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길을 닦고 그러면 큰 길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한 소리, 이것은 선지자를 의미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3절,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23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앞에서 길을 닦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한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례를 주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이게 길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뭐다? 회개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회개 이러면 내가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보니까 내가 남편한테 성질 낸 거 회개해야지. 내가 내 아내한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막 그냥 바가지 긁도록 한 거 회개해야지. 뭐 이런 거 회개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지은 어떤 잘못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진짜 본질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깊고 큽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냥 한 문제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두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정말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나는 엉떨어뜨리기만 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치 아이들이 부엌에 와가지고 엄마 도와준다고 밀가루 가지고 막 하는데 해봐야 뭐 그 도와줍니까? 그냥 난장판이는 치기나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다라는 거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 이 세상에 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여기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물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고 이 세상이 주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불의 꽃이구나. 아침의 안개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는 것,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갖다가 그냥 반성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 성령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닦아야 하는 길이 뭡니까? 내 자신을 닦아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닦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어디에 닦아야 돼요? 보니까 광야에 닦아라 이야기하죠. 사막에 닦아라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바로 알아채다시피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신앙, 거기에 길을 내라는 것이죠. 광야와 사막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먼지만 풀풀 나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사라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 그냥 흔적만 보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요 사막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우리의 마음에 이 사막에 길을 내야 됩니다. 먼지가 푸석푸석 날리고 생기가 없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강물을, 그곳에 샘물을 반석에서 샘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사라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은혜가 사라져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사막 같은 믿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거기에 다시 꽃이 피어야 돼. 거기에 다시 샘물이 흘러야 돼. 그곳에 다시 강물이 흘러야 돼. 내가 그곳에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을 어떤 마음이든 어떤 삶이든 어떤 상황이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길만 열면,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오시려고 우리 문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4절과 5절인데요. 자, 먼저 4절을 보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자, 세 번역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게 세 번역이죠. 자, 세 번역은 3절에 이어가지고 이 구절을 명령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요. 자, 우리가 4절 앞에 나와 있죠. 개역개정역으로 제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개역개정역은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습니까? 세 번역에서는 명령어이었어요. 만들어라. 평지로 만들어라. 이야기했죠. 네. 개역개정역에서는 만들어라가 아니라 평지로 만들어라가 아니고 평지가 될 거다. 이렇게 번역이 달라요. 도대체 뭐가 옳은 번역일까? 사실 두 개 다 번역이 가능은 합니다. 히브리의 원어상으로는 가능은 해요. 이 미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히브리어를 말하지도 않고 문법을 갖다 굳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뭐 설교에서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냥 결론에서 이야기하면 개역개정역 번역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조금 더 타당합니다. 명령형이라기보다는 평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 도두어지고 낮아지고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도둑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깎아서 낮아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계곡이 메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과 언덕이 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했을 때 사막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의 대로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주님이 오시면서 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길을 만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조금 만들어 놓은 길을 오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대적인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나는 그냥 꽹이 가지고 나는 삽 가지고 조금 이렇게 메꿔놨는데 야 됐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이제 너의 삶을 갖다 공사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공사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갖다가 공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천사들 불도저 부대 저기 꼭대기 부들 부대 쫙 일렬로서 이제부터 공사 시작. 바로 이게 4절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어진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상처난 거 깨어지고 움푹 파여가지고 아니 움푹 파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깊게 헤어져가지고 인생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 실패로 인한 인생의 패배감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데 하나 딱 건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부분은 건드리면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게 혹시 없습니까?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막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성질이 확 올라오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게 뭐냐면 골짜기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골짜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그 상처, 너희들의 그 어떤 마음의 억울함,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일하지 아니하실 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깊이 우리들이 그것을 안 건드립니다. 많은 경우. 왜? 건드림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없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도록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거 다 메꾸어 주신다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나 자신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상처가 치유된 모습으로 우리의 누더기는 벗기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끝끝내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베드로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계속해서 어루만지시고 그럴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짜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건너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력한 상황,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절실한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 생겨난 그 깊은 골짜기, 그런 인생의 깊은 골짜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들어오시도록 잠깐 눈을 갖다가 치워놓으면 주님께서는 불도저로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그 상황과 문제들이 넘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겠다라는 거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짜기를 메꿀 뿐만 아니라 언덕배기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모난 마음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이 베냐민 지파는 섞이지 아니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개의 지파들, 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 정도가 돼야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 거지. 다른 지파는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해.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갖다가 배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의가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애로 가득 찼던 사람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교만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자랑으로 삼았던 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똥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 내려놓는 건 뭐예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것 보고 내가 즐거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보고 내가 비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로 많이 차 있잖아요. 뭔가 내 친구들보다 잘 되면 막 뭔가 좀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르게 비교를 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옆에 있는 이 남편은 도대체 왜 이것밖에 못하나라고 싶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어떤 때는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끝나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다 높아진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 부한 거 알아. 나 자신은 거 알아. 근데 그게 뭐 어땠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될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또한 낮추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여리고와 같은 그 문제들을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니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시기에 우리의 마음밭이 편안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어디든지 막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다니시는 곳을 따라 우리들이 막 같이 동행하신다. 막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막힘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이것을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오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지금 군대를 갖다가 전열을 다 해놓고 계십니다. 막 탱크 부대, 그 다음에 막 비행기 막 쫙.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 오시도록 길을 조금만 내면, 우리 그 마음에 조금만 내면, 마음에 조금만 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지만은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길을 닦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조금만 닦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밀물 듯이 그냥, 이 쓰라미 보셨죠? 쓰라미가 막 밀려오듯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다 치우시고 상처나고 깊이 쌓여있는 우리들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돋우시고 교만하고 온갖 끝으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그런 인생을 주님 앞에서 다 낮아지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어디든지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막힘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분명하게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마음의 길을 엽시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엽시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열면 주님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가운데 불도저처럼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두어 주시고 낮추어 주시고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는, 주님을 초대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그런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참으로 냄새나고 찢겨지고 누더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을 아름답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정말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소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주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닫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여 낮아지고 깨어지고 심하게 패인 우리의 삶을 다시 메꾸어 주옵소서. 높아지고 별것 아니고 아닌 것 가지고 뻐기고 자랑하는, 그리고 또 비교하고 상처받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주님 낮추어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 외치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여 도두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평탄한 인격, 평탄한 믿음, 평탄한 삶, 평탄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모든 믿음의 기도와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